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하여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덴의 4대강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덴의 원리.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1, 22장
이 강, 새 예루살렘의 이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지정의가 없었던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에덴 동산은 저희가 천국 가서 회복은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저희가 에덴 동산에 안 살아봐서 모를 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째는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첫 번째는 총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던 생명나무를 통해 흐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비손. 두 번째는요? 기혼. 세 번째는요? 히데겔. 네 번째는요? 유브라데. 아멘. 그래서 이 4대 강은 그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비손은 생명의 강. 아멘. 기혼은 소성의 강. 히데겔은요? 치료의 강. 유브라데는요? 연합의 강. 그래서 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흐르던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모든 동산의 열매와 과실을 다 적셔주고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적셔주었다면 영적으로는 생명, 소성, 치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4대 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덴 동산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만 이 에덴 동산이 임한 사람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현재 사역하고 있는 통합교단 교회에서 아는 집사님께서 이제 건강 몸이 아프셔서 한 20년을 건강식품 찾으시다가 우연히 어제 만났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제가 너무 이제 얼굴이 헬쑥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하니까 해서 이제 맥을 짚어봤어요. 그 혈 체크를 해봤는데 평균이 제 나이면 뭐 80에서 90이어야 되면 저는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정신력으로 내가 버텨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해서 이번에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려나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나 아침에도 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은 와, 저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에너지 음료를 마셔야 됐을까요? 마실 필요도 없었을까요? 마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가서 주의를 해도 몸이 딸릴까요? 딸리지 않을까요? 전혀 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원리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도 더 제가 먼저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혼적인 이 생각 많은 질병도 그렇고 영적인 질병 모든 것은 이 에덴 동산의 원리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만 하면 이 4대 강, 생명과 소성과 치료와 연합의 모든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4대 강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성경은 이 4대 강을 딱 하나의 강이라고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무슨 강일까요? 성령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4대 강, 이 성령의 강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아멘. 성령님이 흐르지 않고서는 사실 자녀도 양육할 수가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저는 한 번씩 남편과 이제 갈등이 붙을 때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에노톤 노사님은
키가 크지 않냐. 원래 키 큰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빨리 늙고 빨리 아프다. 빨리 아프다. 노년에 요양병원 가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라.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뭐 웃기자고 한 말이지만 사실 이제 부부 생활도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점점 더 성격이 강해지는 것도 있고, 때로 너무 좋을 때는 정말 이런 남편은요 어떻게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또 힘들 때는 어디 갖다 밀어버리고 주나 절벽으로 장난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갖은 생각이 들을 때도 있는 것이 부부 생활이죠. 근데 부부 생활 역시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업하는 거, 사역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했다가는 진짜 정신병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오직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의 원리를 우린 진정으로 이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4대 강이 흐른다는 거는 정말로 큰 은혜인데, 이 4대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성경이 딱 한 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이 인간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22장 1절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의 강, 곧 성령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나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 약 50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더 많겠죠. 그런데 딱 예수님을 뭐 다윗의 자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어린 양의 보좌라고 지칭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흐르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흐른다는 말씀일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 기독교는 죽음의 교리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부활을 하고, 내가 모세처럼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뭐가 솟아났을까요?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죽을 때 성령의 강, 4대 강이 회복될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저도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걸려 있나 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저 십자가를 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이 성령의 강도 지금 들었을 때 그냥 성령의 강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십자가와 연합되면 될수록 이 성령의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내 삶 가운데 흐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올 연말 또 앞으로 평생 동안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과 대칭하라 라고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냐, 선악과와 대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선악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에 정반대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와 연합되려면 무엇의 정체를 알아야 할까요? 선악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크게 두 가지 원리, 강의 역사와 나무의 역사인데,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요, 둘째가 생명나무인데, 이것은 곧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누구의 보좌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맛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누구의 보좌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따먹는, 누가 요즘에 하나님 보좌를 따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본체를 대변하는 바로 누구실까요?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는 자녀된 나로서 누구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시키기 전까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는 누구들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왔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유일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설교 시간 때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말이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그 일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그 프란체스코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톨릭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란체스코인가요? 프란체스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사실 멘토가 되면 제자들을 양육하잖아요. 자기를 이을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 제자들을 테스트할 때 참 특이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냐? 밖에 제자들이 뭐 30명, 50명 이렇게 됐죠.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다 모아놓고 딱 한 가지를 시키셨다고 해요. 그 성당 옆에서 정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예쁘게 잘 가꿨던 그 꽃밭 정원을 뿌리채 뽑아서 저쪽 밭에다가 거꾸로 심으라고 시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속에서 가운데서 완전 그냥 혼돈에 빠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첫 번째 유형은 프란체스코 이 우리 선생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걸 거다. 말도 안 돼. 본인들의 생각대로 꽃을 잘 뽑아서 그대로 거꾸로 심지 않고 그대로 심은 유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도 안 돼. 우리 선생님이 나이가 드셔서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뽑았을까요? 뽑지도 않았을까요? 뽑지도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딱 몇 명만, 진짜 한 명만 그 꽃밭을 망쳐놓은 거죠. 사실은 뽑아서 거꾸로 꽃 머리부터 박아서 심어놨다고 해요. 그 다음날 프란체스코가 정원에 나와서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마지막 한 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이해가 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적 멘토를 통해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내 계산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만 골라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의 그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린 날마다 100%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일까요? 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본인에게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오히려 막 꾸짖으면서 화를 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진 않지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화도 내지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고 복종을 하니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당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이 오는 통로, 모든 인생에 형통함이 오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또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힘든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이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말씀으로 정말 부모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어떤 부모로서의 딱 이 권세를 잡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권세를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서명 사모님이 하루는 저에게 결혼 초창기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노기 때문에 때로 힘든 일 있지 않냐. 이제 남편 부부 생활이 힘든 걸 아시니까 서명 사모님 오죽 더 힘드셨을 거예요. 한 번씩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 자, 괜찮은데 어쩔 때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 누구든지 무릎 꿇을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딱 그 한마디 하셨는데 너무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사실 저도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혼 딱 한 달 하고 나서 대판 싸웠어요 한번. 그래서 그 대판 싸운 게 별일 아닌데 되게 이제 크게 싸우고 그 싸운 것 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제 남편이 딱 싸웠을 때 제가 같이 언성을 이제 높이면서 같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김은하 목사님의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 옛날에 양준호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 초창기 때 이제 화가 나서 바닥에 뭘 던지셨다고 했나요? 이 크크 밥솥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작은 밥솥이었대요 목사님 말씀으로. 그런데 김은하 목사님은 거기에 큰 뭐를 엎으셨다고 했을까요? 상을 엎어버리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결혼 초창기 때 잡아야겠다 이런 제 안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100% 온전한 생각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남편을 내가 결혼 초창기 때 잡아놔야 편하게 결혼 생활 하겠다. 그래서 그때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붙고 나서 오히려 제 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남편을 다루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저는 예수님께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주님 저는 몰라요,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가르쳐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뭘 모를 때는 항상 그냥 주님께 물어봐요.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미련하고 멍청이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느냐,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아도 때로는 내 말로 했으면 손해 안 봤을 텐데 오히려 손해보는 길로 간다 해도 뭘 하라고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맞다는 거를, 항상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맞았을 때는 남편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이 나도 알면 저 사람도 알고, 그리고 똑같잖아요. 나 길을 가다가 뭐 예쁜 게 있으면 다 똑같이 90%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남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라도 남편은 본인의 길로 가요. 자기 결정에 맞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복종을 하면 남편이 거기에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주장했을 때는 오히려 내 말도 안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내 길을 포기할 때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70%는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저는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너 죽어라고 하나님이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아내들을 위하여 아내들아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자녀들이 내가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내가 복종했을 때 자녀들은 뜻이 이루어지는 줄 그것도 몰라요. 그냥 가정 안에 화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저희가 차에서 싸우면 갑자기 옆에 요셉이가 조용해져요. 항상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냥 복종해버리니까 아이들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내들이여 복종할지어다. 아멘. 사실 제일 힘든 말씀이지만 한 번 복종하면 두 번째 더 하기 쉬워지고 세 번째 더 하기 쉬워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세요. 복종하면서 아내들이요 무엇을 흘려야 될까요? 거짓의 눈물을, 연기의 눈물을. 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을 사랑하니까, 에너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복종할게요. 딱 그 한마디를 끼얹어 주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사르르르르. 그 다음날 선물 하나 사오는 거예요, 집에 올 때. 그래서 아내들이요 복종함에 얼마나 큰 재미를, 이거 큰 재미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지만 속으로는 또 삭혀요. 주님 제 상급을 더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내들이요 모든 결혼 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대 복종은 결국 선악과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한 복종, 부모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선악과를 반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 전적으로 생명나무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무슨 강이 콸콸콸콸 넘칠까요? 성령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도 4대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루빨리 주님께서 뜻하신 배우자가 훈련되어서 저도 결혼하여서 결혼의 훈련기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모님 앞에, 목사님 앞에 내가 100% 복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저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모든 강샘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 내가 목사님께 대하여 부모님께 대하여 또 나의 남편에 대하여 회복하는 순종을 회복하는 올 한 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순종의 제사들이 온전히 100%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 거짓된 생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파쇄하여 끊어냅니다. 주님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삶과 사업과 사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성령의 사대강이 이제는 철철철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앞장서서 날마다 애국의 길에서 헌신하여 주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옆에서 보필하시는 서미영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나날이 더하여 주시옵고,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모든 청교도 목사님, 영적 멘토 목사님들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학교, 또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저희의 사역들 가운데에 성령의 사대강이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대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을 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